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입니다. 숨도 쉬지 못하면서 그 마음을 졸이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살았다. 괜찮다.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곤란과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곤란과 큰 어려움이 다 끝나면서 안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위로하라라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이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셉이 힘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위로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형들이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욥기에 많이 나와요. 그 큰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외로움으로 인해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2018년 1월에 영국에서는 외로움부 장관이 임명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900만 명이, 이게 이제 영국 인구의 14%랍니다. 900만 명이 외롭다고 했고 그 중에 3분의 2, 600만 명이 자신은 외롭지만 외로움을 말할 것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장관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코비드가 지나면서 일본은 2021년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세웠습니다. 이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요즘 외로움의 주요 원인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아주 재밌고 즐거운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20대가 38.2%, 거의 한 5분의 2 정도 되죠. 30대가 32.3%, 3분의 1이죠. 40대가 25%, 4분의 1이죠. 50대도 23.6%, 이것도 거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3분의 1, 5분의 2,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 SNS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이게 사진을 올릴 때 자기가 막 즐거워서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즐거웠던 때를 찍어 놓고 그거 보려고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겠구나, 나는 뭐야, 그런다는 거예요. 다 속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어린 시절의 상처,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위로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가 나옵니다. 이 너희는 남성 복수로 썼어요. 여러 남성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너희는 위로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건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또 한 남성이 가서
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가니까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거 역시 남자입니다. 단수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너희들이 봤을 때에 아름답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풀이다, 한때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합니다. 9절에 가보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이건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성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을 볼 때에 그 가운데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뭡니까? 위로.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뜻은요 감정을 달래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위로는 일시적이에요. 잠깐 감정을 누그러뜨렸다가 또 감정이 확 올라오면 또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게 온전한 게 아니죠. 그냥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볼 때에 그 가운데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위로를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부류의 사람이 전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가 뭡니까? 노역이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노역이라는 단어가 전쟁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끝났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하고 이스라엘 그쪽에서도 전쟁하는데 전쟁이 끝났다. 그것처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쟁은 그런 전쟁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그 전쟁들, 자녀와의 갈등 가운데서 전쟁들, 질병 가운데서의 그 전쟁들, 그 모든 전쟁들이 끝났다.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과 타락이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 두 단어가 어떻게 같이 쓰였을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와 타락,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국방력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국방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부패와 타락과 탐욕으로 인해서 나라들이 망했어요. 로마의 멸망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엄청난 타락 가운데 그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나라는 그 나라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탐욕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무엇으로 끝났다는 겁니까? 너희의 그 모든 타락과 범죄와 온전치 못한 것이 끝날 때에, 그것이 끝남으로 인해서 너희의 전쟁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에요. 전쟁이 끝났다. 두 번째 위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광야에서 외친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또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고통의 땅입니다. 시련의 장소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예비한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요,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이 하는 겁니다. 이 예비하라는 단어가 얼굴에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림으로 인해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반대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던 얼굴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그 땅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 멸망, 피폐함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깨끗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에서부터 자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만들어 놓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곧게 하라. 그것이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대로를 곧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오늘 요 4절에서 4가지로 나와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어지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가지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골짜기를 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파인 상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열등감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메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이런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메꾸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메꿔서, 그러면서 나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열등감의 골짜기, 피해의식의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면요, 자신들을 구출하여서 이곳에 데려온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피해의식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골짜기를 다 메꾸어서 도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서강대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경을 딛고 영문학자가 되어지고 빼어난 문필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이 유방암에 걸립니다.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완치가 되어졌는데 1년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암이 척추로 전이되어졌어요. 척추암이 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투병을 해서 이겨내고 다시 이제 강단으로, 자기가 가르친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여러 가지 인생들의 그 복잡한 것들을 겪으면서 그가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무엇인가 하니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여러 이제 수필집이니까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목이 하필이면이라는 그 제목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이의 인생은 별 노력도 하지 않고도 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내 인생은 꼬이는 일이 이리 많은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꼬였는지. 언젠가 이 장 교수가 서울 시내를 걷는데 어깨에 새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서울 시내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새똥 맞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새똥 맞아봤어요? 걸으면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해필이면 나에게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운명에 경악을 했습니다. 자신은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인데 유방암과 척추암까지 걸렸으니 이런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 오느냐며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곳에서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조카에게 곰인형을 사다 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고 원망하면서 썼는데 이 아이는 그걸 받으면서 하필이면 나한테 줘요? 감사의 편으로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하필이면이라는 말이 다 부정적이고 저주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하필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감사의 편이 될 수가 있구나. 이전에는 하필이면 나만 손해보고 하필이면 나만 억울하고 하필이면 나만 기분 나쁘게 있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면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요 우리 속에 파여있던 상처와 그 골짜기들을 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합니다. 산과 언덕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월감에 빠지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어디 갔을 때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나는 이런 사람인데. 거기서부터 불만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나를 왜 우습게 보는 거야? 그 벌써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는 거 아니?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한테 피해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음이 높아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몰라요. 이런 교만의 산을 깎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이 고르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속이는 더럽혀진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탄하게 된다는 말은 바르게 되는, 왜곡 없이 똑바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꼬이면 왜곡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죄가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이 상처라는 게 참 얼마나 좀 무섭다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상처가 여기 났어요. 이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을 아무리 치고 팔을 아무리 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처 난 것에 살짝만 건드려도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처받은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 있고 상처를 딱 건드리면요 거기서부터 뭔가 팍 튀어나와요. 이게 상처예요. 이거를 평탄하게 하는 고르게 펴지 아니하면 일생 문제가 되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걸립니다. 이게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험한 것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험한 곳이라는 말은 산들이 몰려있는 접근하기 어려운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평지가 된다는 말은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에 장애를 치우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네 가지 많은 것이지만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네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5절에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걸 말하라 그러면 잘 몰라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뭔가 번쩍하는 겁니까? 뭔가 우리가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릴 적에 청소년 시절에 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대학 시험에 합격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걸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사 정도로 말해놓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우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뭡니까? 독생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어떻게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람이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진 시대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3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왔던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1859년 이후부터 웨일즈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흥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에 4명의 웨일즈 청년이 매일 밤마다 자기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모임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04년에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웨일즈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 명 이상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 부흥의 주역은 26살짜리 젊은 신학생 에반 로버츠였습니다. 어떤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어떤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 아니고 26살짜리가 그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청년이 16살 때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반은 자신의 땅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에 그 웨일즈 지방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위로를 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잘하는 구절이죠. 우리 이 내용들이 다 잘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건 누구든지 다 알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대체 이 풀과 꽃은 누굽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도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그 한때 잘 나갔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여배우의 그 나중 모습, 70대, 80대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육체의 아름다움, 육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신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면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잠시는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갈증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채웠을 때 좋았으니까 또 그거 하고 싶어, 또 하려고 그러고 또 하려고 그러고 또 하려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갈증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사야 40장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36장부터 39장까지 그 이사야서를 보면 아수르의 침략과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시대죠. 히스기야가 여러 번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왔습니다. 아수르가 왔습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진에 들어가서 그 모든 군사들을 쳤습니다.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성경 스토리잖아요. 병이 나서 있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겨우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직 후계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는요, 그가 새롭게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후계자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살아날 뿐 아니라 그 유다 왕국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바벨론이 듣습니다. 이 바벨론은 아직은 그때는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이 듣고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지금 그 거대한 아수르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왕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도대체 이 비결이 뭔가 싶어가지고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요. 그게 이사야 39장 2절이에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바벨론 왕은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벨론 왕은 유다가 섬기는 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 걸린 왕을 고친 것을 보기 위해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신은 어떤 신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문안을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신이 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데 보물창고를 탁 열어서 우리 봐라, 이만큼 돈 많다, 이만큼 금 많다, 그 다음에 병기창고에 가서 병기창고를 쫙 보여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기가 많다, 이것으로 아수르와 싸워서 이긴 거야. 자신의 국력을 이야기해 주는 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가 아무리 돈이 많고 유다가 아무리 무기가 커도 아수르한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바벨론 왕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신이 도대체 누군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히스기야는 업돼가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지금 40장이 나왔어요. 하나님으로 승리한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참 슬픈 내용이에요. 그게 이사야 39장 6절로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그거 자랑했어? 그거 싹 다 빼앗길 거야. 그 이야기. 두 번째,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너 군사들을 그렇게 자랑했어? 너의 그 아주 왕족들, 귀족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가서 바벨론에서 내시로 살 거야.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실망스럽죠. 히스기야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 내 때는 없겠지 이렇게 하고 끝나요. 지금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너희 왕, 전쟁에서 승리했고 병에서 나왔는 너희 왕, 대단한 왕, 이 사람의 실체가 뭔지 아냐? 딱 알려주고 그것이
그게 뭐라는 겁니까?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풀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히스기야가 육체의 풀이고 잠시 피어난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세상의 영웅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2차 대전을 휩쓸었던 히틀러, 그 큰 소리 치던 히틀러의 영광은 어디가 있습니까? 스탈린, 마오쩌둥, 이 공산당이요 전 세계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의 영광은 어디가 있습니까? 유럽 전체를 누비던 나폴레옹의 영광은 어디가 있습니까?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말하면서 슬퍼했던 알렉산더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33살에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풀과 꽃들은 다 사라진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너희들이 그 영웅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냐? 그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서 돈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돈이 없어라고 하면서 절망하냐? 그것은 다 풀이야. 그것은 풀의 꽃이야.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없어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게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경 말씀이 영원히 선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좁아요. 이 말은 다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시들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은 풀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만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도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야고보 사도라든지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위로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 위로 1, 2, 3의 결론도 무엇인가 하니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래?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기서 강한 자라기보다는 강함으로, 원래 뜻이 강함인데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이거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요, 통치자이신, 여기 주죠,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강함으로 임할 것이다.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 그 강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1절에 나와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려다. 야, 하나님의 강함이 대단한 거를 생각했는데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함 전체가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들짐승에게는 강한 분이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목자이신,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는 온순하신 하나님. 여기서 온순히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어떻게 합니까? 암컷이 이게 이 새끼들을 데리고 있으면 빨리 못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온순히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그는 천천히 그 양떼와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속도를 맞춰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빨리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속도를 맞추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속 1마일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시속 1마일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박자를 맞추시면서 걸어가는 하나님,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고운 시인이 쓴 긋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여기 이제 끝이, 아주 짧은 시인데 보세요. 무엇을 성취하려고 위로 올라갈 때, 급하게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내려갈 때 보니까요,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꽃. 그 꽃은 어떤 꽃입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여기에 있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생각하면서 뭔가 올라가고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올라갈 때 다 있었는데 그건 못 보고 그냥 엉뚱한 것을 향해서, 다른 것을 향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보니까 그거 그때 이미 나한테 있은 거네. 그거 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오해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뼈와 관절의 심한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릴 때도 적응하지 못해서 늘 소외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큰 힘이 되었는데, 그 아빠가 한 말이 이 아이에게 정말 힘이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너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예요. 너 그 상처가 있냐?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해? 그것이 너를 별로 만들 거야. 너를 빛나는 별로 세울 거야. 그러면서 꿈을 심어줬습니다. 이 아이가 후에 의사가 되었는데, 그가 현대 성령 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외과 학회의 회장이고 국제외과 학회 회장이 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그의 약함과 상처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요, 뒤집어 보면요,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요, 그 상처는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 세워지면요, 그게 별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의 약함을 알게 되어지죠.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갈 길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특권입니다.